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심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제137번 삼위일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성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내 생각과 의로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사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의 세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은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은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6일 전교인 출석 예배를 통하여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범사가 형통하여 감사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주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자들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기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코로나 걸리는 분들은 이제 좀 없는 것 같아요. 한때 조금씩 이렇게 조용히 걸렸다가 조용히 또 교회 나오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름의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몸이 연약해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강건하게 주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다음 주에 또 색깔이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절기가 진행되게 되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늘 6월 12일이죠.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요 2시인데 우리 식사가 좀 조촐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당겨보는 것은 어떻냐 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픽스가 정해진 게 아니고 당분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보고 건의사항 주시면 또 그것도 참조하고 해서 나중에 혹시나 시간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 그때는 당회를 거치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시 30분으로 운영을 해보고 여러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6월 15일 수요일이죠. 오후 7시 30분 본당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리적 공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교회 나와서 이 공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교회에 매번 수요일날 못 나온다 할지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오늘 있죠. 지난주에 오후 1시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이 당겨짐으로 인해서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은광교회 정교인 출석 예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일들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챙겨주시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교인 출석 예배죠. 6월 26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전 11시 예배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되고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되 안재근 목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구미 농촌교회잖아요.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고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비전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교회 봉투가 새롭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깥에 그 주구함 앞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상수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볼까요? 영생의 샘란에 강상수 선교사 선교 편지가 4월 28일자가 와 있습니다. 근래에 세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러시아에서 온 편지를 정리를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대로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이 내용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도르섬 쌀이 수확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쌀을 보낼까 말까, 어떻게 보내야 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있는데 곧 보내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오면은 우리가 또 맛있게 그걸로 한번 밥을 한번 해 먹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필리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헌물 광고입니다. 우리 도소룡 집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헌신하시는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이세요. 찬양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물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중고등부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물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식사하실 때 오늘 김밥이잖아요, 그죠? 김밥일 때 지난주에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중에 교회에 잠깐 들렀어요. 문 따고 들어온 소리가 들려서 제가 나가봤더니 나가셨어요. 뭔가 봤더니 라면 박스를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죠? 친교실에 가면 라면이 있는데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막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고요. 누가 했는지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잠깐 모이게 될 테니까 장로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미화 광고 체크해 주시고요. 식탁 공동체 헌신자들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곽우림 어린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박수를 좀. 네, 훌륭합니다. 우리 우림이가 곽동원 집사님, 최미애 집사님 찬양 되시는데요. 이번 어린이대에 나가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여서 그 부분에 동상을 받았습니다.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우림이 나와서 다는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우멍대는 말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우리 우림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빛이랍니다.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놈들도요 어릴 때 저거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성경 뭐죠? 시험 치고 하는 거 뭐였지? 성경고사 막 뭐 대회 막 계속 나가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 아빠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잘 아름답게 멋지게 키워주신 우리 곽 집사님, 최 집사님 위해서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과 정성,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입니다만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희들 모두가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림의 역사를 잘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이들, 연약한 이들, 선교지에 있는 이들, 그리고 주님에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진 몸과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물가가 올라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 많이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러할 때 풍성하며 더 나누며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경 암송한 우리 우림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심어주시고 그 머리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찾아가 주시고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노래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찬양 들으면서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래가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 기쁜 일이 탁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 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나타났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뭐 산이 좀 있어서 돌아가긴 해야 됩니다만 직선거리로 얼마의 거리냐면 2.3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어디까지냐면 저기 두류역까지가 2km거든요. 두류역 조금 지나가는 정도까지의 길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가 유명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기도 하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예요. 그래서 베다니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되었죠. 그 베다니에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도 함께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모임 약속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 여러분들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사회적인 어떤 지위, 나병 환자에 대한 지위를 생각한다는, 그리고 오랜 동안 격리해야 되는 그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그닥 부자는 아니고 아마도 가난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 대접을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풍성하게 거하게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촐하게 식사 준비를 했을 것이고, 이 식사 초대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은 누구냐면 한 여인이었어요. 다른 병행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마르다, 마리아 했던 그 여인이었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이 식사의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향유가 꽤나 비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쯤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집에 있는 가장 비싼 향수 얼마짜리입니까? 예, 사생활이니까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의 향유는 꽤나 큰 거였어요. 그리고 꽤나 비싼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일당이 얼마입니까? 15만 원요.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갖고 왔는데, 저는 처음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일일 노동자 노가다라고 하죠. 그거에서 35,000원 받았거든요. 그때 머물러 있었나. 그래서 조금 요즘은 높아졌지 해가지고 한 10만원 정도로 잡아봤는데 25만원씩이나 되는군요. 10만원으로 잡는다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향유 하나가 3천만원 정도 되는 값어치, 지금의 값어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향유를 이 여인이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 식사 초대했다고 그 대단히 비싼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를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이 향유를 개봉하여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저 같으면 몸에 부으면, 이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어쨌든 몸에 갖다 분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몸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욕탕 가야 되겠다. 빨리 같이 씻어야 되겠다. 비누로 깨끗하게 기름기를 싹 제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놀랬겠습니까? 이런 거죠. 저 비싼 거를 제정신이야? 하는 마음에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4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야, 이거 어떻게 예수님한테 저걸 부을 수 있어가 아니라 저렇게 비싼 거를 어디다 허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면서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래서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받은 사람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CEV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me of the guests, 그러니까는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렇게 욕하고 화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만한 것은 가능한 것이 이 가난한 집에서 저 비싼 거를 생활에 보탰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비싼 걸 한 번에 쓴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몇 천만 원짜리를 그렇게, 그것도 갖다 부어버리면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의 마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 제자들 자신의 사역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도와서 해야 될 그 일들, 사역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중심으로 그 관점에서 그 일들을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허비했다. 저걸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이상, 3천만 원 이상 받았을 텐데, 그럼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도움을 크게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나누어 보면 세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그 이야기, 향유를 부은 사건. 두 번째는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요.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들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평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여인을 책망하고 허비했다, 욕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한 방에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해라, 그만. 왜들 그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평가를 하기를 그가 내게,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그 분위기를 확 전환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그 사역에 대한 관점의 평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난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저 화를 내며 여인을 괴롭히는 그 태도를, 제자들의 태도를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근데 항상 있고 항상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했던 저 여인의 그 마음이 귀한 것인데 왜 너희들 그것 가지고 저 여인을 비난하느냐 라고 이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 그것을 비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그 여인의 나를 향한 마음은 좋은 것이다, 나에게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냐면요,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 너희들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거 아니니?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나한테 했던 일들을 증언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일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한 일,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 너무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나를 위한 너희들의 일도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 정성환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교회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관점의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부딪혀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자들의 관점은 섬김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은 구도의 구도. 여러분들 구도가 뭡니까? 구할 구, 길도자, 길을 구하는 것, 진리를 구하는 것. 이걸 구도 아닙니까?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깨달음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구도다. 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도, 진리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마리아는 주님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일들도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장례에 대한 준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애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나드 한 옥합이 3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면 아마 이 마리아는 그것까지도 아마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고 그들에게 그 값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더 그 값어치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셨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 비싼 것을 소위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허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큼의 물질적인 양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애정과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 시간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나의 중심추는 어디에 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쪽으로 가 있다면 이쪽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이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추는 어디에 있는지 내 스스로는 체크하고 찾아봐야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마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의 중심추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 사명들, 그 일들의 중심추가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주님 앞에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어적으로 사역적인 관점에서 삶을 채워갔던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도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이것들은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중압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경상비의 10%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야 된다. 물론 그렇죠. 아니 더 이상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김의 사역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래서 돈 쓰는 문제에 더욱더 경직되게 되고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귀하고 좋은 곳에,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함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계속 따지는 이유들, 경직되게 그거를 퍼센티지까지 계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여기에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제 마음속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은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어떠합니까? 해야 하는 일들, 주님을 향한 마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큽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체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안식일을 우리는 예수님 태어난 부활의 날 주일로 그 의미를 가져와서 주일날 그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법과 같은 제도예요. 주일을 안 지킨다, 지옥 간다?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주일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갔을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의 마음의 중심추가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 사역, 섬김의 관점, 그 일에 대한 생각들, 업무들,
그것들이 잘못되었다 평가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 대한 너희의 마음을 보여다오.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썼죠.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기는 일이 중요한데 빠질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 마음을 들이듯이 그렇게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쓸 때는 써야 되겠죠. 너무 아끼는 것도 교회에 좋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마음을 보여주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한 일들이 부정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위한 일들이 긍정적인 것처럼 교회를 위한 일들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돈을 함부로 막 잘 안 쓰시는 분이십니다. 늘 조금씩 모아놔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한 번에 크게 쓰세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싶을 정도로. 저에게도 뭔가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한 번에 크게 주십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지? 그렇게 조금씩 모았는데 이 많은 돈을 쓰면 아깝지 않을까? 그것들에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에 좋은 것들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께 마음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는 일들에 옳으니 그르니 스스로 다투고 스스로 싸우고 면죄부를 두고 괜찮다 편안하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 주님께 주시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을 넘어서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자유로워지시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마음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것들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였지만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는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1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펴겠습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영광의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고 기쁨이 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이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